안녕하세요. 제가 앞에 나와서 이 기계를 자꾸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혹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필요가 있을까 해서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제가 이렇게 도달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구독자가 50명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2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자신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방송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한 주간 무사히 잘 지내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뵙게 된 걸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장장로님 환영합니다. 이 리모트 컨트롤 좀.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장로님까지 여기 오셨는데 굳이 왜 이학 집사님하고 장윤 집사님 떠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쪽에 이렇게 좋은 가족 교회가 있는데 농담이고요. 장장로님 발길을 항상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신 손님도 제가 환영하고 감사하지만 역시 오늘도 정기적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젠 정말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이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위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펴서볼 때 책이 되지 않고 생명의 떡이 되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대하고 고상하며 고결케 하는 진리를 주셔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보물의 창고에 언제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셨건만 교회 안에 허탄한 이야기들과 가설적인 이론들을 가르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이 이론 혹은 저 이론을 선택하며 저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 알고 싶은 호기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아니다. 그분은 백성들이 상상의 힘을 빌려야 하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인에 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등의 영적으로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신자들의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것은 그분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입을 자른 사람들은 잠시 후에 틀림없이 알게 될 것이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들과 그대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신 진리를 깊이 음미하고 연구하라.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알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주어졌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제가 지난주에 이 마지막 부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주어졌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부분을 제가 다루고 싶었지만 시간상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나오는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은 성화에 관하여 대화를 할 때 딱 맞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 화이트 여사가 이 글을 담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삶을 바꿔야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도달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나의 품성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 하는 질문, 성화와 구원을 연결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질문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대부분의 정서와 맞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안 맞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이 세상 사는 우리는 이 개념이 익숙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면이 익숙해서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는 잡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이선스를 시험을 쳐서 따야 됩니다. 학위를 받으려면 과업을 마쳐야 됩니다. 돈을 벌으려면 일을 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무엇을 구입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익숙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 논리와 이치에 맞는 생각이라 느껴집니다. 제 친구 하나가, 저와 이렇게 마음이 맞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자기가 최근에 캐톨릭 신자가 된 거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 집안이 우리 교회 전통이 있는 집안인데, 그가 보낸 문자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애매모호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내렸나 묻지를 않아도 제가 애매모호했던 게 제가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쉬운, 더 깔끔한 종교가 아닌가 싶어요. 왜요? 천주교회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지어요? 그러면 고해성사를 한 뒤에 가서 어떤 대가를 치러라 신부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면 그것이 어쩌면 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와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수 없는가? 7장에서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런데 8장에 가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갈등을 느끼며 생활하는 신앙. 어쩌면 이 상태, 이 7장과 8장 사이를 운행하기가, 균형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재림교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았다 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에 기뻐하고 행복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이 자유케 하는 진리 가운데 행복하게 해방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반면에 나의 삶을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는 구절과 매우 익숙한 나의 삶이기에 너무 시달리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그런 갈등에 공감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의 친구는 천주교인이 되며 이젠 자기 속에 더 이상 로마서 7장과 8장 사이의 그 어긋남에 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한테 표현을 했어요. 차라리 때로는 저도 저의 친구처럼 천주교인이 되는 삶이 더 편하지 않은가 싶을 때도 저에게 있습니다. 죄 지었다 생각하면 가서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고 대가를 치러 사함을 받은 후 시키는 것, 구체적으로 측정이 이건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신부들이 시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측정이 가능한 시키는 것을 했기에 용서받았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차라리 편안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 성경 구절을, 아침에 본 성경 구절을 내가 아직 이 글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라고 표현을 하신 후에 더 나가서 뭐라고 말을 붙이셨어요. 화이트 여사께서. 그 질문에 대한 뭐라고요? 명확한 답을 주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이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주어진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정말 명확한 답이 주어졌다면 어떤 면에서 얼마나 쉬워요. 왜요? 뭐를 해야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질문,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하는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은 어떤 것인가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장면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인데 10장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5절을 보면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의 이런 질문, 시험하려 하는 질문, 어떤 면은 진정성이 없는 질문, 니고데모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는 상황을 자기가 잘난 것처럼 보이려, 자기 자신을 뽐내려, 자기 지식을 들어 올려 보이려 질문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답해 주신 걸 저는 감사합니다. 이 답이 예수님께서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 답이 보존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면 항상 진지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좋은 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접근을 해도 조롱하고 멸시를 해도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한 진지한 대화를 이끌면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6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구절을 그냥 빨리 읽으면 율법을 지키라 하는 말로 살짝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연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율법사가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대답이 옳도다.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에 대한 답입니다. 살리라. 그죠? 답을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그 답에 생명이 있다 말씀을 해주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에서 삶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뭐라고요? 성화라는 거예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이까?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나이까? 하는 질문의 답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생명이 있다 하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흠 없이 되려면, 순전하려면 이렇게 하라 말씀하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간단하고 일반적인가요? 너무 자주 들으시는 말씀인가요? 너무 반복적인 말씀인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성화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 안식일에 집에 가서 제가 이제 설교에 관해서 집사람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왜 대화를 보통 설교에 대해서 대화를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대화를 안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근데 지난 주일날 이 성화에 대해 설교하는데 보통 제 설교가 제가 말씀드렸죠. 열 몇 번 보고 스물 몇 번 보고 많이 보면은 50몇 번인데 지난 주일에 몇 시간 만에 100번이 넘게 누가 어느 분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설교를 이야기하니까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근데 자기 설교는 항상 같은 내용이지 않아?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빨리 인정할게요. 어쩌면 같은 설교입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설교라면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성도님은 어떻게 읽습니까?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읽습니까? 마태복음 22장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약간 다르죠? 같은 내용이지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로마서 13장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같은 내용의 설교인가요? 너무 단순한가요? 제가 설교를 반복하는 면이 있지만 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는 답이기에, 온 율법은 그 한 말씀에 이루어졌기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기에 그 이상 어떻게 더 명확합니까? 성화는 도를 닦아서 어느 지경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율법을 잘 지켜서 품성의 온전을 이루는 것인데, 그 율법의 핵심은, 그 율법의 완성은, 그 율법의 강력은, 그 율법을 다 이루는 방법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명확합니까? 성화는 무엇인가요? 간단합니다. 성화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가 어느 결혼식을 갔는데 보니까 돈을 좀 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도 돈을 많이 썼어요. 그 결혼식 가기 위해서. 근데 미국 측에서는 이제 신부 측이 결혼 비용을 다 부담한다 하네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럭키합니다. 근데 제가 슬쩍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우리가 쓴 돈, 우리는 장본인도 아니고 들러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돈이 몇천 불이 지출됐습니다. 결혼식을 위해서. 제가 축의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 비용, 호텔 비용 등등.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당사자들도 아니고 들러리도 아닌데, 제가 그 자리를 보면서 여기 이 자리에 온 사람들 쓴 비용까지 다 통털어서 도대체 이 결혼식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 아마도 15만 불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거기서 문득 돈 계산을 했냐면, 여러 사람들이 웃고 행복한 모습을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 심지어 돈 쓰는 사람도 기뻐하는 얼굴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어울리지도 않고 있고. 제가 그래서 누구냐고 슬쩍 물어보니까 신랑 아버지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즉 큰아빠, 작은아빠, 고모 이런 사람들. 근데 제가 살짝 옆에서 들으니까 신랑 아버지와 그 형제들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돈을 계산해 본 겁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지상 천국을 단 몇 시간만이라도 지상에서 천국 같은 느낌을 만들어 보려고 그런 돈을 쓰고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하룻밤 500불 하는 호텔에서 자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돈을 쓰며 이 자리에 왔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 아무리 자신은 성화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안식일을 잘 지킨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해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중에 제일이라 하는 사랑을 지키지를 못하면, 그런 사람이 하늘에 가면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을까요? 남을 비판하는 얼굴이 먼저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님, 하늘나라 비싼 곳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싼 자리입니다. 거저받는 우리지만 예수님은 비싸게 값을 치르신 그 행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비싼 값을 치른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거기 가서 혹시 얼굴을 찌푸리고 계실 생각하고 계세요? 남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보고 계실 건가요? 그러시면 왜 그 자리에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 자체, 남을 못마땅하게 보고 계시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떠셨을까? 30년을 넘게 생활하시고 돌아가시면서 뭔가 건지신 것이 있으셨을까? 3년 반을 몸소 제자들과 같이 지내셨을 때 뭔가 건지신 것이 있으실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마음에 간직하실 수 있는 게 있으셨나? 그 무리 중 그 조롱하는 군인, 다 떠나버린 제자, 멸시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 무엇을 간직하고 돌아가셨을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속으로 말하면 다 털리셨습니다. 아무것도 그분 마음에 간직할 것 없이 그 여자가 뿌린 그 향수밖에 간직하고 가질 것이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간직하지 못하시고, 그 외에 아무 보장도 없이, 아무런 약속도 없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이 마음, 이 사랑하는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지금 눈앞에서 성취되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지는 것처럼 패자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당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무시함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지만 우리 이웃이 전혀 우리를 사랑할 것 같지 않아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증오와 멸시와 조롱의 대상만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로 쉽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다행히 오늘은 눈물 흘릴 게 아무 내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말로 쉽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으로 옮기기 참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공감하는 말이지만 실천으로 옮기기가 어렵죠. 제가 아까 본 마가복음 12장 말씀이 많이 걸립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그 답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랜 동안 공부를 한 교인 같아요.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이 구절을 보면 이 서기관은 올바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예수님 마음에 드는 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러면서 거의 칭찬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런데 제가 이 멀지 않다는 말씀에 가슴이 떨립니다. 멀지 않다는 말은 아직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가까이 갔지만, 알고는 있지만 이루짐을 못함인데, 그 말은 미달, 아직 미달이라는 말입니다. 알지만 이루지를 못해, 미달이라. 멀지 않도다는 말은 도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저도 그런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남아있는 서기관이면 멀지 않은 그곳, 그러나 아직 미달인 그곳, 거기에 남아있는 머무는 서기관이면 슬픕니다. 거기에 남아있는 저라면 슬픕니다. 어느 성도님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하신 질문에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답니다. 성도님, 60년, 70년 교인 생활하시면서 믿으시면서 성화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지만 아직 미달이라면 자신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멀지 않지만 어쩌면 가깝지도 않습니다. 멀지는 않지만 아직 도착도 안 한 우리 자신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대쟁주의 쟁점은, 핵심 이유는 나의 길인가 하나님의 길인가는 그것이 쟁점인 것입니다. 사단이 주장하는 그 길, 나 혼자 할 수 있다, 나는 창조주가 필요 없다 하는 그 마음, 뱀이 하와에게 권장한 그 마음,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는 그 마음, 우리가 성화의 삶에서라도 혹시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나의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다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성화의 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적으로 품는 것, 매일 매순간 죽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앞에 쓰라린 것밖에 없다 생각이 들어도, 나는 왜 매번 당하기만 하고 내 편은 없고 하는 것마다 안 된다 생각이 들어도,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생각이 들어도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며 끝까지 순종하시되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신 그 길, 우리도 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을 통해서 매일 죽는 경험을 하시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